우리 다시 한번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뿌듯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언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시간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서 우리 예원교회 지금 성도들의 헌금이 30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내 마음에 답이 왔어요. 이제 청년이 나서야 될 때구나,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언제 시작을 할까 했더니 이번 주에 당장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1천사 성전건축 스타트데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짜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창립 기념일인 거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뭐만 생각했냐면 스타트데이만 시작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날이 창립 기념일이라네. 우리 때문에 그 날이 생긴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날 여러분 이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가장 축제의 날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일생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본 적은 있는지, 이 세상에서 살 때 나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가질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영원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요. 왜 많이 읽냐?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오경석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기에서 응답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좀 기니까 저랑 우리 청년들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휘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천에 그렇게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 지금 이때는 실로의 집에 모셔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이 마음밭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옆에 선지자가 나단이에요. 나단이 누구한테? 다윗한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 조언을 드릴 때 그 나단의 생각 속에, 선지자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낼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상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전을 사모한 삶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한 삶이 어떤 응답을 누리고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내려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야, 네가 건축한 집에 내가 들어가 살겠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이 백성과 함께 있고 나는 언제나 이 모든 전 세계가 나의 창조물이 아니냐. 그런데 조그맣게 내가 언제 좋은 성전 지어달라더냐. 그런데 너의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뭐 하나 때문에 이 건축에 여기에 이만 계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계시다니까.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네 집 내가 세워줄게. 네가 대대로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줄게. 아니 네 이름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줄게. 뭐 했다고요? 여러분 건물 예쁘게 졌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거늘 주의 언약궤는 어떻게 저기 천막 아래에 있냐 라는 그 마음밭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한 곳에 와서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지만 나의 마음은 어디에? 한 곳에 성전이라는 곳에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을 살면서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 교회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렸다 가라. 여기를 보고 여기가 내 교회구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원교회 청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여기가 예원교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존재할 이유가 있냐 정말.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예배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대한 질문이요. 너 존재할 이유가 뭐냐? 이 질문 저는 받아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한 질문입니다. 왜 있어야 되니 네가? 너희 엄마가 왜 살아야 되는 거니?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알겠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엄마하고 1대1로 할 말이 있다. 그 말에 합격하면 나는 살려줄 이유가 있어서 살려줄 것이요. 아니면 네가 아무리 간구하도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 어머니에게 천국은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이후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어머니가 아픕니다. 기도 안 돼요. 눈물 흘리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안 돼요. 다른 기도 시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건 너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여러분, 나에게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배경도 없고 경제도 없고 근성은 있는데 지기는 싫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집에만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바르지 않는 사건들이 자꾸 벌어져.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리고 있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있고 자해를 하고 있고,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갈 데가 없어. 교회에서 잤습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문을 열어봤습니까? 깜깜한 교회의 문을. 옛날에는 이런 좋은 의자도 아니요, 그냥 성전 보온등 이렇게 하고 끼 열어야 돼. 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교회가 무섭습니다. 가장 귀신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너무 진지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진짜거나 못 견디거든. 지금 문을 딱 열고 가는데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라 부를 분은 없는데 내가 아버지만 불러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이곳에 와서 그 어디에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세포 속에 기억될 만큼,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될 만큼 행복한 교회가 이곳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셨어. 교회 올 때마다 내 교회구나.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교회구나.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곳에서 삶의 위로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구나.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는 귀한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라고 말했냐? 어떤 교회가? 보니까 뭐요? 영적 본질을 붙잡은 교회다. 예원교회는 영적 본질을 붙잡은 교회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예원교회는, 아니 여러분의 일생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본질을 붙잡은 것이다. 그러면 영적 본질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것을 붙잡았다. 이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할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문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직장 현장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복명하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야. 언제든지 살겠는 거야. 언제든지.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기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여러분 본질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증거될 만큼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내 세포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해. 날마다 입에 생각이 날 때마다 주문처럼 나무아비탑을 감샘보살 하듯이. 갑자기 왜 그 고백이 나왔을까?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현장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미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야? 영적 본질. 내가 존재할 이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안 보여지면, 영적 본질을 놓치면 자꾸만 나는 뭐해요? 오해하게 된다. 오해. 어떻게? 뭐로?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뭐요?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다른 것 자꾸 원한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다른 거 원한다니까. 글쎄 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좀 내 삶에 조금 내가 다른 사람 도울 만큼 뭔가 있게 해주세요.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장책해내는 그런 종교로 빠져버린다니까. 글쎄 뭘 놓치면?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보다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야 돼. 언제나 이건 놓쳐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에 가 있다니까. 복음인데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사단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본질을 붙잡고 사는 인생. 이번 주 내내 가는 현장들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탁 담 내리고 그렇게 고백만 했는데 이상하죠? 다 치유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해결하는데 뭐가 우리한테 실망입니까? 뭐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맞아요. 상황은 어렵고 현실은 부족하고 너무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문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내 능력은 언제나 한계고 내 문제는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이 고백만 되어지는 곳에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는 그곳에 와서 이곳에 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맞지? 내가 또 놓쳤었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것을. 그 답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이상하지 막 이번 주는 이상하게 막 뭐 찌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밥을 먹는데 막 맛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래.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돼야 된다고. 툭 때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막 괴롭히고 막 탁 하면 에이씨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이래야 된다고. 거기에 반응하지 마.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 붙잡으셔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부터는 바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고백하는 거야.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만들겠다. 그건 뭐 또 아닙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은 사명이 확실한 교회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확실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확실히 있으면 돼. 우리 예원교회는 사명이 확실한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라면 사명이 확실히 있어야 돼. 확실한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낚이지 마. 대답하면 안 돼 지금은. 마음속에 떠올라야 돼. 나의 사명은 저도 있어요. 저의 사명이 있다고. 사명이 깨달아지려면 뭐부터 회복돼야 돼? 정체성부터 회복돼야 돼. 내가 누구냐? 그것만 딱 깨달아 놓으면 돼. 그래서 언약의 본질을 잡은 사람은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언약의 사명의 확실한 힘을 주기 위해서 뭐부터 누려라? 축복부터 누려라. 교회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다고. 첫 번째 뭘 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어졌던 것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주위에 벌어졌던 것들, 왜 내 인생은 이렇지라고 저주라고 느껴질 만큼 힘겨웠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집이 원래 가난한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가내봐서 그래. 정말 아무것도.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책 사라고 받은 돈이 2만 원입니다. 3년 동안 책 사라고 받은 돈이, 도시락도 잘 안 싸갔어요. 식은 밥 먹으면 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포기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날마다 버겁다고 느끼는 거야.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 같지? 왜 하는 것보다 눈치를 봐야 되지? 왜 나는 이 인생이 이렇게 꼬여있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많았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예요. 그 생각에 잡히지 마세요. 그 생각 딱 잡히는 순간부터 나는 나의 원래 모습을 상실시켜버려요. 사단이. 그런 생각에 잡히지 않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할 것인데 하나님께 그것만 뭐 하면 돼? 소통하고 있으면 돼. 그것이 청년이, 기독 청년은 그래서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 다름이 인정되어지면 훨씬 다른 삶을 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뭐요? 축복이 뭡니까? 두 번째 주어진 것이 열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유일성.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정말 바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기도 안 해. 희한하지. 지가 필요할 때는 진이 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게 진이지.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진이로 만들지 마세요. 진이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무조건 들어주면 들어주는 바보가 아니에요. 부모라니까. 뭐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너 이거 하나님께서 왜 필요하니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대답도 준비하지 않고 일단 달라고만 보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해. 기도는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야. 네 삶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사명에 충분히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뭐가요? 이제부터 그 열쇠를 어디에게? 만민에게 사명으로 가져서 만민에게 전달하는 어떤 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만민에게 가서 복음 증거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땅끝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내 양을 치라. 다 사복음서가 다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요? 전 세계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나님의 사명이 확실하게 있으면 돼.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직장에 가야 될, 가정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 사명 깨닫고 가서 그 모든 현장을 결론적으로 뭘 만들어라? 드림 메이킹 존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뭐가 생기도록? 꿈이 생기도록. 여러분 만나는 순간 뭐가 생기도록? 치유와 회복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성전이 되어지도록. 오늘은 여러분 우리 청년회가 본당 건축에 한 발짝을 내딛기 위한 3억 프로젝트의 스타트 데이입니다. 지금 벌써 9명 정도가 헌신했는데 벌써 6천만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이 기간표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제 응답을 주셔가지고 저도 헌신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돈 아니고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두 사람 뽑으라 하면 누구 뽑겠어요? 율법책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지금도 사상으로 가장 유대인들의 핵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으로 말하자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뭘 만들었냐?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봤더니 성전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뭔가 막 대단하려고 산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소망하는 삶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영향을 줄 만큼, 지금까지 모든 존경하는 첫 번째 이름을 댈 만큼 응답을 받았다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